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의 원리입니다. 나는 없다, 오직 주님뿐.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면적으로 짚어드릴까 합니다. 어, 본 계시탐정이 요 근래 들어 정말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원론이 삐꾸가 나면 종말론도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고 뭐고 간에 기본에 충실한 한 사람의 성도라도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알고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구원론이죠. 구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는 종말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마라나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과 내가 초면인데요. 그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초면에 사랑합니다 할 거예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전도가 돼서 들어갔든 간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고 교인으로 성도로 있는 이상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지 뭐 다른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고 세상 사람들 향해 전도를 하는 마당에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져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운지 어째 가면 갈수록 그 쉽고 간단했던 구원의 복음이 갈수록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복잡해지더니, 이제는 숫제 구원론이랍시고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줄이고 줄여서 구원에 탈락하게 만드나, 그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경 두 번 들어가니까 좀 웃기다, 그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8글자면 충분했잖아, 우리 구원의 복음이요. 근데 뭔 놈의 약관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 무슨 실비보험 계약서보다 더 까다로울 지경이야? 예수님은 곧 오시고 우리는 환란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던 마라나타 신앙이 뭐가 그렇게 꼬이고 꼬여서 환란 중반 휴거네, 한두 반 때 환란이네. 무슨 사천 짜장면 마냥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나자빠졌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예? 본 계시탐정은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왈가왈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철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는보다 구원에 이르는 이 신칭의의 원리를 교란하는 자들에게는 이단 사이비에 해당하는 경계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돌이켜 회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상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을 예정이 애시당초에 없던 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던 와중에 또다시 본 게시탐정을 하여금 결의를 다지게 만드는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반증을 끝으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혼돈과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한국교회의 두 번째 미호. 이 제목에서부터 본 게시탐정은 이 글을 쓴 카이로스라는 자를 더 이상 존중해야 할 마라나타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를 음해하고 매도하며 저들에게는 진리와 복음이 없고 자신만이 참 진리를 가르친다는 그따위로 나발 부는 것은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영업 방침입니다. 어디 보자. 잠깐 눈으로 한번 쏙 훑으십시오. 성공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갔다. 예화를 드셔도 좀 그럴듯하게 드셔야지.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갔지, 뭐 실패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응? 그리고 어김없이 여기에서도 현대교회는 바울의 구원론만 알고 있다, 신학의 부작용이다, 오늘 아시지? 예수님의 좁은 길 구원론, 바울의 오직 믿음 구원론, 야고보의 행함 구원론, 12제자의 계명 구원론, 계시록의 이기는 자 구원론, 이런 5가지 구원론 중에 현대교회와 신학대학은 바울의 구원론만 가르치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반증은 뒤에 한꺼번에 할게요. 현대교회가 구원론을, 아니 왜 그렇게 현대교회 운운할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서 끝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바울 신학 외에 다른 성경은 소홀히 하여 신앙의 균형성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끝난 게 틀렸어요? 어? 구원론을 설교하면서 바울 서신 외에 야고보서나 복음서나 계시록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당연하지. 구원론 설교하는데 계시록을 왜 인용해? 어? 계시록이 교리서인가? 어? 예언서지. 기초만 있는 벌거벗은 모습이 한국교회 신자들의 실상이다. 하하. 그래도 그냥 눈으로 감자 읽으십시오. 근데 뭐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는데 죄가 없었습니까? 불러내렸습니까? 죄는 있었다. 아니 뭐 존댓말 쓰려면 존댓말만 쓰든가 반말하려면 반말하든가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응? 아니 저는 이게 뭐 이 소리를 왜 하나 모르겠어 정말. 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진다는 소리를 참 구구절이 들어오네. 어? 가만 오직 믿음이 십계명을 무시한다고요? 예?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소리냐 이거? 믿음만 강조하자 도덕적 타락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헐. 아니 은혜 아래 있으니 악을 행하여 죄를 더 짓자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신자들 기준으로 상종 못할 사이코패스인데 이런 놈이 성도겠냐고. 어? 이런 놈은 그냥 이단 사이비야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구원 못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 구원파 신도들을 샘플로 삼아서 크리스천들을 욕하고 있으면은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승복할 거예요 그거? 어? 아니잖아. 에휴, 음, 구원은요 우리가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라고. 옛날에는 그 죄와 행위가 우리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었지. 근데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죄에 매여 있는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죄악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근거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지.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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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뭐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하셨는데 유감스럽지만 고린도서에는 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의 후처 즉 자기 계모를 건드린 이 폐륜한 새끼를 보고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런 놈을 당장 출교시켜라.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의 멸하게 해도 그의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해. 대박. 응? 고린도 교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교회입니다. 그게. 예? 지금 기자 보면 아니 이게 교회냐 싶을 만큼의 순 미친 또라이 같은 교회였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놈의 교회는 별놈의 죄악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예? 낮에는 하다 진짜 지금의 신사도 패거리에 비교할 만한 그런 인간들 있었다니까. 교회 하나에 정말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 사도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이 우리가 다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편하리라. 이 휴가 약속을 전달해주고 있거든. 대박 아니야 정말? 근데 왜 카이로스는 이런 거 다 빼먹어? 응? 아이고 반말을 하려면 반말만 하든가 존댓말 쓰면 존댓말만 하든가. 에휴. 믿음의 올바른 행위. 자, 야고보서. 자, 믿음의 올바른 행위.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부터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예언서지. 왜 자꾸 계시록에서 구원론을 찾지?
그래, 뭐 벌거벗은 것만 기억하고 그 벌거벗음을 가릴 세마포를 값없이 사라 하신 거는 왜 빼먹어요? 어? 믿음의 고백은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만 효력이 확정된다. 입으로만 고백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로 효력이 무효가 된 상태였다. 아니 그러면 그 행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시해야지. 그리고 입으로만 고백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로 효력이 무효됐다. 그럼 업어치든 맺히든 그 무효가 된 걸 다시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값없이 해주셨다는 거 왜 자꾸 빼먹어요? 어? 왜 이렇게 왜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인용해? 어?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한국 교회니 현대 교회니 이렇게 운운하면 지적질 하시는데 카이로스 본인은 한국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어? 자,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득이가 틀렸어? 어? 틀렸냐고 그게? 어? 네, 이 포스팅에 올려진 아가페 문장의 댓글도 한번 볼게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이미 받아놓은 구원 티켓인데 본선도 가면 또 살고 싶어지지요. 네. 그 이쪽은 구원 티켓을 받았기나 했지. 지 구원도 확신 못해가지고 구원 죽어봐야 안다는 놈들이. 예. 구원 티켓도 없는 놈들이 그럼 구원 티켓 있는 사람 보고 이런 처리를 하는 거는 그거 옳은 건가? 지저스 둘러스 아가페 목자 스텝 중에 유일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을 향해 정말 이 방송을 통해 내던진 말이 있죠. 어? 인생 그따로 살지 말라고 제가 내던진 적이 한 번 있죠. 어? 이런 말 할 기제가 아닐 텐데. 예. 나그네 12. 이 두 번째 댓글 쓰신 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각각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은 5가지인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겁니다.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뭐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정결하신지 나 진짜 궁금해.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대거룩하고 정결하신지 나 진짜 궁금하다니까. 히히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좌빠를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그건 교인이 아니지 애초부터. 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 아이 보셔. 그럼 니분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 믿어서 몇 번 구원받았어? 당신은 뭐 한 번 믿어서 한 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진짜. 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진짜 하하 나 미치겠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회개하면 돼 입술만 회개하고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거지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는 구원받을 줄 아나? 아 공의 하나님 그대로 따져보면 본인은 뭐 능히 구원받을 줄 아시나? 아이고 참말로 이 댓글이 얼마나 어린 택도 없는지 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뭐 우리 그러니까 구원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레미야서가 과연 이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지. 예? 참 양측의 칼날이 첨예하게 대립한 싸움판이죠.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저쪽 편은 제법 논리와 성경적 근거를 갖추어 내밀고 있죠. 본 게시탐정은 이런 걸 또 어떻게 반증해야 할까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고 있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알비니안 주의의 허와시를 집필한 이후에 본 게시탐정은 말씀 보존학회에 계신 분으로부터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글을 전달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본 게시탐정의 4대 금강에 들어가는 멘토이시기도 한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세요. 이른바 튤립 교리에 대해서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끌고 가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어린 택도 없는 소리고 어디까지나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목들은 반드시 대상을 잘 구분하고 말씀을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고 매우 세부적인 분류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본 게시탐정에게 그 글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마도
제가 피터 르카만 박사님을 멘토로 삼고 그분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사뭇 그분의 구원론 견해와 달리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을 견지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이로스의 글과 마찬가지로 피터 르카만 박사님의 글도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력히 밀고 계시죠. 그래서 본 계시 탐정으로서는 내적 갈등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본 계시 탐정이 비록 피터 럭크만 박사님을 4대 금강이라는 멘토로 삼고 있다지만 그분이 유일한 멘토는 아니세요. 헬린지, 존 해기, 살림 키르반, 그리고 피터 럭크만입니다. 더군다나 본 계시 탐정은 네 분 멘토의 견해를 교조주의적으로 모방하고 기계적으로 추종하고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4대 금강의 견해를 참고해서 균형 있게 도입하여 어디까지나 본 탐정의 독자적인 연구와 분석을 세워가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뺏겨 쓰고 컨트롤 CV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네 분 모두가 한 분이 완벽한 기준을 다 세워두시진 않았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요. 보완하거나 보충할 점들은 네 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본 계시 탐정은 네 분의 견해를 두루 녹여 상호 보완과 보충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세워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제가 후학의 입장에서요. 수십 년 전에 그 선열들의 업적을 조금 더 발전을 못 시키고 그대로 뺏겨 쓰기만 한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학업입니까? 그 선열들 입장에서도 수십 년 이후에 정말 후배들이 본인들이 세워놓은 것에서 조금의 발전도 못 시키고 있다면 그거 좋게 보시겠냐고요. 성도의 견인과 예정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혹은 별짓을 다 저질러도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별 미친 짓거리로 부작용을 만들어냈어요. 이름으로써 어마어마한 도덕적 해이와 신앙적 일탈을 가져와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자 정신을 차리게끔 하는 회초리 격의 안티테제로서 피터 르크만 박사님은 그런 비판과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타당한 겁니다. 본 계시 탐정이나 피터 르크만 박사님이나 궁극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그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면 뜻이 일치합니다. 대신 먼 짓을 하고 나자빠져 있어도 알아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따위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피터 르크만 박사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지적하셨지만 본 계시 탐정은 소위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라 칭해지는 자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을 예정도 없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 성도 행세를 하는 불신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르크만 박사님과 저의 차이죠.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피터 르크만 박사님이 본 계시 탐정보다 더 온건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본 계시 탐정에게 문의하신 분께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카이로스의 글로 들어가서 정리해보자면 구원론은 예수님, 바울, 야고보 12제자 계시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바울의 구원론만 가르치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한 가지만 아는 부작용으로 인해 행위가 타락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되며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좀 더 덧붙이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내 행위가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정도가 되겠죠.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거기도 한데요. 성경이라고 다 같은 성경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하는 율법서가 있죠. 토라라고 하는 거.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은 복음서가 있고 그 구원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서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일종의 전기와 같은 성경입니다. 행적을 담은 전기, 역사적 사실을 담은 그런 것들이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서신서들이 바로 본격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서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요.
어떤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기계를 작동시켜 본 리뷰가 복음서와 행전에 해당하고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담은 설명서가 교리서에 해당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전해지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며 바로 이어서 처음 등장하는 교리서가 뭐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자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제1의 설명서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앞전에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셔서 시작된 그 무슨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인지 그걸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바로 로마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가 카이로스가 그렇게 비판을 맞지 않는 그 바울의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배치되는 순서 우습게 알지 마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그 바로 다음이 구원 복음을 가르치는 로마서, 그 바로 다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혼란을 바로잡고 권면하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어서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각계 지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서신서들이 계속 이어지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계시록으로 끝맺는 겁니다. 바울의 구원론이 여러 구원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구원 복음을 가르치는 메인이에요. 그 무슨 12제자니 야고보서니 하는 것은 그 바울의 구원론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계시록은 애초에 예언서이지 구원론 설명하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기계에 대해 설명하면 그 기계의 설명서를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기도 하고요. 단지 알기 쉽고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편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5가지 구원론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본 계시탐정이 지난 편에서 신학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대강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인가 내 의지로서 행위가 첨부되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대립은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대립으로 예를 들어도 근 4,5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영원한 맞짱입니다. 게다가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성경적 근거와 예시들이 있기에 참으로 막상막하여 난형난제라 할 수 있는 박빙의 승부수가 되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원점으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원점과 시작점 다시 선 시작점이야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그 시작점이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쪽도 저쪽도 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는 있던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나라법도 시행함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요. 그 상위의 헌법에 의해 헌법 소원으로 시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의지와 선택인가?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서? 교리서? 복음서? 역사서? 아니면 그 어떤 뭐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66권 전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그 거대한 대서사시와 이 스페이스 오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지. 그 안에 모든 역사와 이적의 주체는 예수님이겠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른바 구속사의 주인공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구원만은 예수님이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계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구속사에만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믿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한 입으로 두 말 씹으리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내 의지로 죄에서 떠나 행위가 정결해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하시면서 어디 감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입에 담으십니까? 예? 낯짝이 뜨겁지 않으세요? 어? 내 행위, 내 의지로 죄에서 떠나 구원을 이뤄야 하시는 분들, 그 중심에는 결국 구원은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계시탐정이 정말 묻고 싶은 건요. 자유의지와 행위가 능히 그런 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대체 그런 분들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자력으로 가능하실 정도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줘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한 번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몇 번을 지셔야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제멋대로 산다고 하는 그 무슨 허랑방탕한 성도들보다 행위의 거룩함이니 정결을 운운하는 분들의 행실이나 삶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잘 쓰시는 말 있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주님 보시기에는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는다는 그 성도들이나 행위와 의지 운운하는 분들이나 도찐개찐입니다. 그 밥에 그나물이고 골놈과 스미골이고 50보 100보의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룰 만한 행위와 의지요?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해내야 그렇게 되는지 그 기준도 제시해 주셔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내던지시면서 어째 그 구원을 이루는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드립에 하나님께서 앙천대소하고 계실 겁니다. 빵 터지실 거라고. 니네들이 무슨 수로 니네 행실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떠나겠냐? 라고 말입니다. 가늠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건데 살인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구 욕하기만 해도 살인인데 오른손이 죄지었으면 오른손 자르셨어요? 왼쪽 눈이 죄를 지었으면 왼쪽 눈 빼셨냐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밀어야 되고 오리를 끌려갔으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고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싸그리다 나가린데 어디 그 무슨 행위니 의지 드립을 치시는 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지켜 준행하셔서 그렇게 자신있게 남을 보십니까? 어디 그렇게 예를 드는 산상수훈에 다 나온 말씀이라고요. 이걸 얼마나 제대로 무결하게 지키셨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애초에 그런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는 님들의 행실이 거룩하고 정결해서 죄에서 떠난 후에 영접하셨나요?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요 그분들 말대로라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이 무효인데 그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군요. 안 그래요? 어차피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이 무효인데 예? 그럼 그런 분들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게 안 믿고 영접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내 행위와 의지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라는 분께서는 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나 자신의 구원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누구더러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십니까? 당신도 불신자면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의인도 없고 도찐개찐의 죄인 버러지들인데 똑같이 쓰레기들인 주제에 그나마 십자가를 지셔서 건져보려 했는데
그 십자가 보혈마저 조건부로 약관을 만들어 달면서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면 과연 기분이 어떠실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갚지 못할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주제에 이쪽이 저쪽을 향해 쓰레기 취급하고 있으면 과연 주님 입장에서는 이쪽 보고 잘했다 하실까요? 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 10,000달란트 빚을 끌고 왔는데 갚을 거 없어. 야, 네 몸 팔고 네 마누라 팔고 애들 팔고 가진 거 싹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냐고. 한 번만 봐주세요. 꼭 갚을게 하고 징징거리며 싹싹 빌어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가엾게 여겨서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줬단 말입니다. 그 10,000달란트라는 빚이 아니 1달란트가 5천만 원이에요. 10,000달란트면 이건 지질 싸. 그 종의 전 재산과 처자를 다 팔고 아니 그 종놈 장기를 다 털어도 뱃속에 있는 장기를 싸그리 다 꺼내 팔아도 못 갚는 돈이라고요. 어림 택도 없다고. 근데 그 종이 빚에서 풀려난 것은 오로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떻게 됐어요? 지는 개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빚 갚으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심지어 감옥까지 보내고 하지 않네. 결국 주인이 개빡쳤잖아요. 그 사악한 종을 다시 끌고 와서 빚을 갚도록 도로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 입으로 뭐 대충 믿는다고 던져만 놓고 제멋대로 산다느니 하면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시는 분들 이 예화를 보고 뭐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그리고 많이들 잊고 계시기에 다시 일깨워드릴게요.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위를 정결히 하고 각자의 의지로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빡세던 구약 율법 시대에도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해서 민족의 죄를 모조리 덤탱이를 씌우고 그 재물을 잡아서 죄를 대신 독박 씌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개개인이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빡빡하던 율법 시대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내 의지로 죄에서 떠나 행위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고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하고 가을 뻐꾸기 지저귀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쩌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 십자가 내가 졌지 네가 졌냐? 십자가는 내가 졌는데 왜 네가 생색내고 지랄이냐고 말씀 안 하시겠어요?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 채찍을 맞아도 주님이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셔도 주님이 지셨어. 못을 박히셔도 주님이 박히셨고 창을 맞으셔도 주님이 맞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모조리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사하신 것에 얹혀가는 주제에 어디다 감히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가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런 크나큰 은총과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개처럼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디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마치 자신의 의인이요 청결한 자이 마냥 다른 손으로 손가락질하고 내 의지로 구원을 이뤘다 어쩌다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으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십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국 삶과 행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기준에 자력으로 통과할 때는 1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원칙과 기준만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기라도 해야 받은 구원 값은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싫어서 그 구원의 주체에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세우라 하신다면 그 얼마나 폐역하고 그만한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들과 다르다. 또 이 세리 새끼하고도 나는 다르다고. 완전 자랑질 하잖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놈이지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의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고 저 세리처럼 쓰레기같이 안 살았다고 하는데 왜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옆에 있던 그 세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 무슨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내 의지와 행위 운운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제멋대로 산다느니 하며 매도하는 그런 분들, 그 중심에 과연 얼마나 교만함과 폐역함이 있는지 전 상상도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각이 안 나오는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개쓰레기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 열조에 다시 없을 생양아치라는 걸 안다면, 내가 구원받는 길은, 이런 핵폐기물인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뿐임을 안다면, 알기라도 한다면 감히 이따위 생각은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구원받기도 황송한 판에 다른 사람 구원을 찍고 까불고 왈가왈부하게 생겼습니까? 나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저런 쓰레기 죄인들과는 급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지. 주님 앞에, 그 거대한 구속사 앞에 내가 들어갈 부분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 외에는 절대로 나를 주로 놓을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시죠?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시니까 11조를 하시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게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원칙은 명백합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디도서 말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믿고 힘써 외치며 강력하게 전해야 하고 또 바로 이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화건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며 성화되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라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